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0쪽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을 타며 깜깜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벽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도움을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가진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4년 전 이맘때쯤에 수련회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었는데 마이크가 막 덤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시에는 시온 장로교회였고 지금 샬롬 교회로 이름을 다시 또 복원하셨는데 늘 생명력 있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마치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에 대한 권능을 기록한 책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그 기적과 같은 사건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법과 규례를 줄 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기슭에 서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8, 19절에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죽는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까 봐 하나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기적이에요. 자기네는 죽기 싫고 모세는 들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모세의 선언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이런 다짐, 그 약속을 누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 그 다짐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 간에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의 대화를 나눌 때 또 누군가의 잘못을 충고해 주거나 필요한 조언을 해줄 때조차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덕스럽도록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또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비록 말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말로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일지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사람 간의 말의 약속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promise is promise라고 하잖아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깨라고 있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주고받은 약속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 언어 생활에 신용이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대언하는 모세의 선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런 그들의 다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흔히 복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야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선대하다, 잘되게 하다, 좋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상은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 가뭄이 들죠. 흉작이 들자 애굽으로 먹거리를 찾아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원래는 애굽에 먹거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 예전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이삭도 먹거리가 없으니까 애굽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여기 머물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되는 큰 결실을 이루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본 이방 땅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이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삭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랄의 통치자 아비멜렉이 두려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러 야타, 여호와께 복받는 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여 년을 머물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마중나 오고 있지요. 과연 마중일까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엄청 두려워 떨잖아요. 각종 야비한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은혜가 바로 야타부입니다. 선대하고 잘되게 하고 좋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선 그 길, 내가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선 그 길이니까 야타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야타부, 야곱의 야타부, 모두가 내게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내 계획, 내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받은 복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명하신 모든 도를 행할 때,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자녀의 자손의 번창까지 약속하십니다. 아멘. 정말 좋죠? 하나님 믿기 참 잘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믿음의 순종, 아멘의 순종, 복받는 순종에도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 많이 받으세요, 병마야 떠나가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한다고 무슨 일이 덜컥 이루어지진 않더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손이 닳도록 기도한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무릎 꿇어 기도한다고 해서 순종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에도 성경적 기준이 있더란 말이에요. 순종의 복을 받는 곳에도 성경이 정한 질서와 어떤 틀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순종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인데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실천했습니다. 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인데요. 아래에서 듣는다, 누군가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샤마는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을 바로 샤마,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 3절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듣고 실천에 옮길 때 받는 복이 바로 순종의 복 야타부입니다. 아멘.
장사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대요. 이때 사용된 순종이란 단어가 바로 샤마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겼을 때 그 순종 샤마를 통해서 만백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단강가로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만류하시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당황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지체 없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겸손함, 고상함 앞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삶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미루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깨닫고도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두 번째, 순종은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혹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하다라는 표현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전혀 없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대왕 사울이 아말렉과 큰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그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런데 그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전쟁에 나가라. 아말렉과 당당하게 싸워라.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사무엘이 들려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 순종하여 승리를 쟁취합니다. 멋지죠? 그런데 이 큰 전투를 치러 승리를 하고 나니 마음이 살짝 변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소유물, 우양을 보니까, 소와 양떼들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무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 중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끌고 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 표현으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목숨 아깝지 않게 내어놓고 나아가 전쟁터에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큰 순종이에요. 뭐 그 우양, 염소, 소 몇 마리,
낙타 좀 이렇게 했다고 뭐 그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no,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인데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 명령대로 더하거나 뺀 없이 행하는 순종을 크고 멋진 제사, 화려한 제물보다 더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울왕의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사울왕에게 성령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이 많다는 것, 연약한 내게, 부족한 내게 부어준 축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는 열매도 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는 것,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베풀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교회 앞에 내놓는 그 나눔의 모습, 그 덕을 베푼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런 선한 일에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기로 작정합니다. 5장 1절인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런 일은 부부가 마음이 이렇게 딱 맞아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재산을 좀 팔아서 교회 앞에 덕은머니 갖다 놓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 있겠습니까? 아주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여보 그건 아니지 하면 쏙 하고 들어가죠. 부부간이 아니어도 다 큰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지 그동안 한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 그 다짐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다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는지 예상보다 금액이 훨씬 더 컸나 봐요. 그 큰 돈이 손에 쥐어주니까 일부만 교회 앞에 내놓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좋은 일을 작정할 때도 부부가 마음이 맞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부부는 일심동침이 일심동체라고 이 부정한 일에도 마음이 맞았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로 즉각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심 때문에 억지로 하는 행위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종 혹은 굴종이라고 부르죠.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그 경외함으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크리스천이면서도 우리 삶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죄가 있다면 온전하지 못함입니다. 성경은 부분적인 순종을 또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애굽을 떠나기로 작정하지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나선 그 여정에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출렁이는 홍해의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모세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해줍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야, 물맛이 왜 이래? 써서 못 먹겠네? 원래부터 그 썼던 물이거든요. 그런데 쓴 물조차도 모세와 하나님 탓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게 광야길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또 다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뭘 먹고 살지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신령한 하늘의 음식 만나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죠. 그러자 이제는 배부르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출애굽의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선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온통 불만, 불평, 투성이일 뿐입니다. 모세가 며칠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마음가짐,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내 인생을 가장 큰 불행, 재앙 속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인데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 목에 철멍에를 매단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감사하지 못함입니다.
성경은 불평 속에 이루어지는 억지 순종을 또한 불순종이라고 기준 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기준 너무 높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종의 기준이 높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오늘도 우리는 좀 더 많은 성경 공부, 탁월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내 머리로 깨달아진다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미 밝혀진 진리에 대한 순종,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진리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 말세 지말의 오늘 사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아멘. 쉐마, 들어야 샤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